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10년 전쯤에 한 기독교 언론사에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녀들에게 어떠한 유산을 남겨주고 싶느냐 이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아니면 이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이때 당시 설문조사 당시에 이제 4개의 순위를 발표를 했는데요. 1위가 뭐냐면 잊지 못할 추억 45%입니다. 그리고 2위가 인간관계 35%, 3위가 재물 9%, 4위가 높은 교육해서 1%입니다. 이게 진심일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기독교 언론사에서 조사를 한다니까 조금 눈치를 보지 않았나. 진심은 1위가 뭘까요? 재물, 2위가 교육.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의 동행 이런 신앙적인 요소가 기타 의견으로 7%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의 사람이 신앙적인 요소를 선택한 게 아니고 신앙적 유산을 남겨주겠다라는 사람이 그냥 잡다하게 7% 이것저것 남겨놓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 포함이 되어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조사를 누구를 대상으로 했다고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사실 성도가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유산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유산이죠. 당연히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신앙의 유산을 넘겨받은 후손들이 축복도 함께 넘겨받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복된 사람이죠.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 사람의 믿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 가장 핵심적인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5명의 사람들을 보았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설교 제목을 잡을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본문 가운데 있는 문장을 빼서 그대로 설교 제목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쓰는 방법이 설교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 제목을 잡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을 가지고 잡을 때는 설교의 주제로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설교 제목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설교 내용 90%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명의 믿음의 사람들 설교 제목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누구였는지 좀 맞춰보십시오. 시험입니다. 번개, 쪽지 시험. 자, 믿음, 나의 힘을 꺾다.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죠? 예, 그렇죠. 야곱. 확실히 이쪽에서 대답이 잘 나와요. 야곱, 나의 힘을 꺾은 사람. 믿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다. 누구죠? 누가 기도하면서 인정했습니까? 이삭이죠. 예, 이쪽에서도 슬쩍 대답하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믿음, 약속을 바라보다. 누굽니까? 그렇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많이 기억하시네요. 믿음, 세상을 정죄하다. 누굽니까? 방주를 통해 정죄한 사람? 노아죠. 믿음, 사망을 이기다. 누구죠? 죽음을 보지 않았던 에녹이죠. 예, 그래도 한 절반은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이 내용이, 이 제목이 그 사람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뭡니까? 믿음의 유산을 남기다. 누가 설교의 주인공이죠? 요셉입니다. 요셉 하면 떠오르는 별명이 뭡니까? 꿈의 사람 요셉,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기억할 때 핵심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요셉의 꿈인데, 히브리서에서 이 요셉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뭐로 이야기하냐면 임종시에 남긴 유언을 요셉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요셉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후손에게 무언가 남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요셉의 믿음을 본받아서 다음 세대를 복되게 하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요셉은 한결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시작을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요셉이 믿음으로 임종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죽는 그 순간까지 한결같이 믿음 안에 서 있었다 이러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하게 이 역사를 끌고 가는 네 명의 인물이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네 명의 족장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세 명의 족장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야곱이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요셉이야말로 진짜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바단 아람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해서 다시 돌아오고 나서 이 낯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 라헬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 어린 나이에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요셉을 위해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베풀어 줍니다. 색동옷을 입히기도 하고요. 형제들보다 더 특별한 사랑을 쏟아붓지요. 요셉이 특별히 사랑스러웠기도 했겠지만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도 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사랑으로 인해서 이복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요. 그러니까 형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면서 컸으니까 얼마나 좀 외로움이 많았겠어요. 외롭게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멀리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형제들에게 찾아갔다가 형제들이 요셉을 질투해서 그냥 죽으라고 구덩이에 집어 던져놓습니다. 그리고는 지들은 음식을 먹고 있지요. 형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죽으라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자기들은 밥을 먹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좀 처먹는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 그런 모습을 볼 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안에서 그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형들에게 울며 불며 예언했겠죠. 근데 요셉이 형들에게만 울며 불며 예언했을까요? 누구에게도 예언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도 울며 불며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형들이 응답을 합니까?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했습니까? 하나님도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결국은 이 자리에서 요셉이 이 청소년기에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가는 동안 눈물이 마르질 않았을 겁니다. 애굽에 가서 이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형들에게 배신당한 그 상처를 잊기 위해서였는지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보디발이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을 자기 집안의 관리자로 세웁니다. 요셉의 인생이 조금 낭떠러지로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풀릴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막 유혹하는 거예요. 그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했던 말을 보면 요셉의 삶의 자세를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원래 문장이 이렇게 되면 문장이 안 맞지요. 원래는 여기 뭐가 나와야 됩니까? 주인이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는데 당신은 주인의 아내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주인에게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누구 앞에서 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디발 앞에서 보디발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끝까지 거절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 하고 누명을 씌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요셉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와서 이 끌려올 때 이 요셉이 애타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셉이 실망하지 않고 노예로 팔려와서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지금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주인의 아내와 간음하면 주인의 아내에게 혜택을 받아서 노예로서 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배신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냥 하나님 붙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 뭔가 막 복된 소식들이 막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쓴 거예요.
여기서 요셉이 또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이 억울한 누명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감옥에 끌려가죠. 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한탄이 있겠습니까? 근데 감옥에 가서도 요셉이 성실하게 지내요. 요셉이 하나님을 계속 붙들고 지냅니다. 하나님을 잊질 않아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 나서 막 굉장히 심란해하고 있는데 요셉이 그 모습을 보고 가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나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도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그 상황 속에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관원장들의 꿈의 이야기를 듣고 꿈 해몽을 해주죠. 그리고 그 꿈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서 나갑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갈 때 요셉이 잠깐 붙들죠. 관원장님, 나가시면 내 이야기를 꼭 바로에게 해주십시오. 내가 너무나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내 이야기를 해줘서 좀 풀려날 수 있게 해주세요. 했더니 관원장이 알겠다고, 내가 자네의 고마움 결코 잊지 않겠네, 이러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마음에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나를 이제 내보내 주시려고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어떤 결과가 옵니까? 이런 결과가 오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얼마 동안 잊었을까요? 2년 동안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이야기니까 그냥 잊었다가 또 기억나서 부르지 이러고 넘어가지만 요셉은 2년의 시간 동안 관원장이 잊어버렸어요. 요셉이 2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찢어졌겠습니까?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요셉의 입장에서 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간 후에 2년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을까 묵상을 해보는데 굉장히 원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형들도 원망하고 보디발도 원망하고 보디발의 아내도 원망하고 결정적으로 끝까지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굉장히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나를 버려두십니까? 하나님 나 잊어버렸습니까? 이렇게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한결같이 하나님 붙들고 있습니다. 2년 후에 바로 앞에 섰을 때도 또 하나님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39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범사에도 형통케 하십니다. 3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러니까 요셉이 잘해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고 그 감옥을 관리하는 자가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꿈의 몽을 해주는 게 아니고 누가 그렇게 하게 해주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은혜도 받게 하고 범사에 형통케도 하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은 사람의 시선을 볼 때 하나님께서 버려둔 것 같고 요셉의 인생은 꼬여가는 것 같았는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요셉을 보호하시고 이끄시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요셉을 총리로 세울 그 계획하심을 차곡차곡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요셉이 몰랐고 우리도 몰랐을 뿐인 거죠. 요셉은 이렇게 어려울 때만 한결같은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릴 때도 변질되지 않죠. 훗날 총리가 되어서 자녀를 낳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혼 후 아들을 낳고 첫째 이름을 므낫세,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전의 아픔을 잊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전에 나를 괴롭히고 억울하게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는 거죠. 둘째를 낳고는 에브라임,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모든 복 내가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한결같죠.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요동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의 재정적인 상황, 자기의 건강의 상황 또는 자기 마음의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막 요동쳐요.
평소에는 기도를 잘 하는데 마음이 좀 기분 나빠지면 오늘은 기도 안 해 씨 하고 돌아서죠. 평소에는 열심히 성경을 읽었는데 마음이 요동치고 기분이 안 좋으면 오늘 성경 안 읽어 씨 하고 딱 돌아서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자기의 재정 상태, 자기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믿음이 막 요동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임종시까지 한결같은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 같은 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것을 날마다 목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야곱은 약속을 바라보고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요, 야곱의 죽음과 야곱의 믿음과 요셉의 믿음이 비슷하게 시작을 하죠.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죽을 때나 임종시나 우리는 발음만 다르지 같은 뜻이죠. 근데 이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조금 두 개의 단어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이 야곱 죽을 때에는 자연적으로 죽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데 아포드네스코, 죽다, 죽음에 직면하다, 죽기 마련이다. 그야말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셉은 임종시 할 때 임종시는 텔류타오라는 단어인데 텔류테라는 동사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 뜻이 완성하다, 끝나다, 종말에 이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그대로 좀 우리가 의역을 해보면 요셉이 임종시에, 요셉이 죽는 그 순간에 무엇인가를 완성하고 끝내면서 종말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 요셉이 어떤 유언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유언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다. 지금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지금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떠날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애굽에 와서 400년을 지내다가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요셉이 믿고 있다는 거죠. 이 약속을 믿고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보면 유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유언하는 내용을 보세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반드시 이르게 하실 겁니다. 이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려보낼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유언을 남기고 있는 상황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입니다. 애굽의 2인자예요. 모든 고생은 끝났고 이 애굽에 모든 풍요가 있고 모든 권력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땅에 뭐가 있죠? 약속의 땅에서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왔었습니까? 약속의 땅에 뭐가 있어서? 흉년이 있어서. 거기 먹고 살 거 없어서 지금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과 함께 사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풍요와 권력이 있는 곳에서 요셉이 유언을 남기기를, 야, 너희들 여기서 이 재산 잘 지키면서 살아라, 여기서 이 권력 잘 유지하며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요셉처럼 고생하면서 자수성가하신 분들은 그 권력과 그 소유를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얼마나 고생해서 그 권력을 얻었습니까? 얼마나 고생해서 그 재산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게 당연하겠지요. 근데 요셉은 지금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소망이 애굽에 있는 풍요와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요셉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참 헷갈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헷갈리고 없는 사람들도 헷갈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 소망을 두면서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는데 자신의 욕심으로 세워놓은 그 소망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소망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소망은 하나님께서 너 그거 내려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길을 딱 막으시면 네,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니까 그런 거죠. 근데 자기의 욕심으로 세워놓은 비전이고 소망이면은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너 그거 내려놔 하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던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자마자 바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망과 내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를 잘 구별을 해야 합니다. 요셉은 미련이 전혀 없어요. 이 애굽 땅에 대한 미련이 전혀 없습니다. 그 시선이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비전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찬송가 450장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서 서 있는 겁니다.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이 세상의 것들은 잠시 지나가는 것 헛된 것이라는 거지요.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애굽에 미련을 두지 않고 약속의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복되게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천국 소망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요셉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남긴 유언, 이 마지막 유언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떠날 때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뭘 명하였냐면 자기 뼈를 약속의 땅으로 가지고 올라가라고 유언을 남겼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죽어서 그 사람의 뼈를 어디에 두느냐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뭐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 요셉의 유언, 이 유언이 나오는 건데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는데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해라 이렇게 맹세를 시킵니다. 그리고 자손들이 맹세를 하고 이 요셉을 장례 치르는 것으로 창세기가 끝이 나요. 창세기가 얼마나 광대하게 시작을 합니까? 태초에 하면서 천지 창조로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쫙 광대하게 나가는데 마지막을 그냥 요셉이 장례 치르는데 내 해골 메고 올라가 이걸로 창세기를 마무리 짓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그리고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요셉의 이 유언을 요셉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하면서 평가하면서 이 유언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13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죠. 이때가 요셉이 죽은 지 400년이 지났을 텐데 요셉이 얼마나 이 후손들에게 단단히 맹세를 시켰는지 후손들이 400년 동안 잊지 않고 있다가 이 출애굽을 하면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유골에 대한 이야기가 모세오경에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아요.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수아서 마지막 끝날 때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면서 가지고 나온 요셉의 뼈를 광야 40년을 방황하면서도 보존하고 들고 다녔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도 요셉의 뼈를 항상 갖고 다니다가 드디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난 그 순간에 요셉의 유언대로 그 뼈를 약속의 땅에 장사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그 땅이 누구의 기업이 되었대요?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뼈를 장사한 사람들이 요셉 자손, 요셉의 후손들이죠. 요셉의 후손들이 요셉의 뼈를 지키고 그 뼈를 장례 치르는 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는 그 길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셉이 남긴 믿음의 유산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의 유고를 통해서 자기 후손에게 남긴 것은 이 뼈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요셉이 무슨 유언을 남겼었죠? 이 유고를 가지고 가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땅에 너희들을 반드시 들어가게 할 것이야. 이렇게 창세기의 유언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후손들이 이 유고를 가지고 이동할 때 자기 조상 요셉의 뼈를 볼 때마다 뭐가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댔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가게 하셔서 이 뼈를 그 땅에 장사 지낼 수 있게 하신다고 했어. 이걸 믿는 거죠. 그게 요셉이 남긴 믿음의 유산입니다. 이 유산을 붙들고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바로 요셉의 후손이죠. 요셉의 후손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을 승리로 이끄는 겁니다.
이 믿음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유산을 남겨라 하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서에 기록된 쉐마의 말씀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질 못합니다. 구약의 암흑 시대라고 불리는 사사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 세대의 사람들 다 죽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앞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긴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분명히 보았고 분명히 경험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찬양하며 예배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게는 믿음을 넘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복해서 누려야 할 그 세상에게 도리어 정복당해서 세상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땅인데 그 가나안 땅에서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에게 노예로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세상인데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세상의 노예로 사는 겁니다. 그냥 세상에 끌려가며 살아가는 거지요. 시편 102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쉐마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다음 세대가 읽도록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해라. 다음 세대가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믿음의 유산을 전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굽어보시고 살펴주셔서 그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주 앞에 굳게 서게 되는 겁니다. 사사시대와는 정반대의 결과죠.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물려주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뺏었던 모든 전리품들을 다 물려줬습니다. 풍족한 재산, 풍족한 물질을 유산으로 남겨주었는데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지 못하는 바람에 그의 후손들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결같은 믿음, 약속을 붙들고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유산을 남겨서 우리의 후손들이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주 앞에 굳게 서는 복 있는 세대,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는 다음 세대들로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